마태복음 9장 27, 31절까지 말씀. 오늘 다음에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 그러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리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금도 맹인들이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있는 시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큼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맹인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2000년 전에 맹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확률 제로입니다. 볼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 제로. 2000년 전에 정말 맹인은 볼 수 없는, 당연히 볼 수 없는, 아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확률 제로, 볼 수 있는 확률의 제로에 이 맹인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아 극작가 마테르 링크가 지은 동화극이 파랑새라는 동화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린 남매가 성탈 전야 꿈을 꿉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서 계속 헤매는 꿈을 가는데 아무리 가봐도 파랑새를 만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꿈을 깨는데 문득 꿈을 깨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새장 안에 그 새가 파랑새였다는 동화극입니다. 이 동화극은 우리들에게 행복은 가까이 있다, 이것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실제 병이 있습니다. 현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연히 행복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이 실제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난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부자 되고 싶어. 나 돈 많고 싶어. 나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 이런 막연한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전부 다 희망의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성도들도 한 해를 살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파랑새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늘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파랑새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두 맹인은 확률 제로, 고침받을 수 있는, 맹인이 볼 수 있다는 확률 제로 상황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여,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여.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여, 구세주시여.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속에서 볼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맹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의학도, 어떤 병도, 어떤 약도 못 고치는 것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이 두 맹인이 예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확률 제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나를 메시아로 부르고 나를 구원자로 부르고 나를 구세주로 부르는데 넌 정말 내가 이 일할 줄을,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네 고백과 네 입술의 고백, 다윗에서는 그 고백과 실제로 너희 마음속의 믿음이 일치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고백은 하나님, 고백은 주님, 고백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걸 묻는 거예요. 다윗 사손이라 네가 불렀던 그 부름 속에 정말 네가 그 고백은 맞는데, 그 고백은 네가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네 눈을 뜨게 할 줄은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여러분 현실 앞에, 지금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 하나님인 걸 네가 알아? 네가 믿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0.01이 1이 아니라 그냥 제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2절의 말씀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성경에도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떠진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 뜨는 확률은 제로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여러분 정말 마음 속에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제가 바늘 하나 갖고 올려다가 바늘을 끄집어내 해봐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바늘 그 위에 실 끼는 구멍이 있잖아요. 실 넣는 구멍. 그래야 바늘 역할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훨씬 더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확률 제로일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은 확률 제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 믿느냐? 여러분,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 뜨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들이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왜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 바로 한 절 앞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으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저게 바로 앞절에 있는 26절 앞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소서 좀 고쳐주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열두 혈류증의 사건이 중간에 벌어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약간 지체한 다음에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 때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그 집에 뜩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죽은 딸인데, 딸이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큼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 못해서 울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람이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아마 그들 속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뭐 저런 양반이 다 있어? 아니 죽은 거고 자는 것도 구분 못해?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도 못해? 그래서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뭐 저런 분이 이상한 분이 오셨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걸 구분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나가.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야이로 회장장의 딸을 딱 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살리세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기야 얼만큼 기가 막히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만큼 많은 사람이 향해 소리 외치면서 전파했겠어요. 우리도 말도 바론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얼만큼 퍼졌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을 맹인이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맹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 회장님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 길을 가실 때 이 두 맹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니 내 눈 먼 거, 이 눈 먼 거 이거 고치는 건 식은 좀 묶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신데 이게 바로 맹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야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 야이로 회장님 죽은 자를 살렸잖아. 아니 그러면 내 문제, 내가 안 못 보는 이 문제, 이게 무슨 큰 문제야?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손이요, 다윗의 손이요, 죽은 자 살리는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 문제보다 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맹인들 속에 있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많은 사람이 내 문제가 제일 큰, 여러분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이 맹인들에게 자기가 안 못 보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를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봤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내 문제는 이건 택도 없어요.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모든 큰 기적의 문제를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크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게 믿음의 크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저 말을 한 거예요. 대저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전능하다.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이 맞다면, 전능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내게 이루어줘 보세요. 내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주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란 말씀이 전능하시다면요, 그럼 내게 한번 해보세요.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보세요.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맞다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보세요. 내게 이루어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 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리라.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얼만큼 주님이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너희 문제가 이것보다 크면 내가 못하겠지만 너희 문제가 이것보다 작으면 나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여러분, 그냥 맹물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법은 없어요. 지금 과거로도 못해요. 지금 인간으로도 못해요.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고 어떤 것이 첨부되지 않는데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야, 네 문제 이것보다 크니? 네 문제가 이 기적보다 크니? 두 번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유, 뭐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이 참 놀라운 믿음 보고, 그래, 네 하인이 병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집 말씀 한마디에 그 하인의 병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기적이 우리 집에 보여주고 싶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야, 네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내 말씀보다, 말씀이 이룬 성취보다 네 문제가 더 강하게 거부할 거니? 그런 거 없다. 죽을 병들어도 내가 나으리라 말씀하면 그 말씀이 바로 고침을 받는 거야.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하에 나온 사건입니다. 베데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8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8년 된 의미, 이 38년의 의미는요, 광야길 38년이에요. 광야의 길을 38년 걸은 그것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 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자기 민족이, 우리 민족이 광야 길을 걸었던 38년. 다시 말하면 38년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광야 같은 38년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 회복시킬 수 있어. 나 너 축복할 수 있어. 여러분,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8년 광야의 길을 주님은 능히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기적은 요한 6장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인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단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어떤 문제든 얼만큼 없는 문제 상관없다. 내가 채울 수 있어. 내가.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다르게 대치가 되는 이 오버랩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네가 예수로 살아도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것도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책임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5번째 기적은 요한 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풍랑이 일고, 여러분 제 아들도 어부 출신도 많은데 쩔쩔쩔 배 안에서 죽을까 봐 무수하는 그 무리를 우리 주님께서 발로 밟고 오시는 것, 물 위를 걷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혼돈도, 어떤 무질서도 난 정복할 수 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무질서하고 어떤 혼돈의 상황도,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6번째로 요한 9장에 보면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요, 내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집 오셔서 3가지 일을 정확히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 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 모든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명한 것이 맹인이 눈뜨게 하는 겁니다. 7번째로 요한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거는 확률 제로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없는, 아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도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지 나흘에 썩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학이 발달되어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썩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어떤 문명을 발달해도, 어떻게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이 문제는 확률 제로예요. 그냥 제로예요. 절대적인 제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죽음의 절망, 생명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7가지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이거보다 큰 거 있으면 나와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질병이 때로는 답답한 것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는 것보다 큰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7가지 기적보다 큰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맹인들도요, 그 땅에 퍼진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예수님이 야이로 비장장의 딸을 살리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 소문 들은 거예요. 우리는 2022년이란 말은 어떤 의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의 이 기독교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예요. 이 땅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문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며 영광을 위하며 하며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 지금 나사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을 놓고도 뭐랍니까? 죽을 줄 아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그 문제, 내가 너의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 현실의 그 문제, 혼돈과 무질서의 그 문제, 너의 정말 그 문제,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여 그러하이다 이 맹인 두 사람 앞에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한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역사되려면 그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은 능히 나의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문을 열면 거기에 치유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리.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자,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이 물을 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세 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치유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인 위치에 손을 얹으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신 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병을 여러분 손에 얹으십시오. 근데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산 여러분 무엇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혼돈한 것도 있고 무질서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문제 해결을 바라시는 분들은 두 손으로 그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7가지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 기적이에요. 네 문제가 이 기적보다 크니? 네 문제가 이 기적보다 큰 거니? 그렇지 않다면 네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두 손으로 주님 앞에 문제 오길 때 주님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확률치 못한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꼭 이루고 싶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정말 주님, 정말 이 소원이 나한테 있어요. 나에게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의 소원이든 가정의 소원이든 자녀란 소원이든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든 직장의 소원이든 그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주님은 나의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심령 속에 주의 손을 얹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리 고백한 그 믿음 속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